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흥왕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70년대쯤 보게 되면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 악단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좋아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폴마리 악단이나 또 프랑크 푸르셀 악단, 라스트 제임스 악단, 이렇게 유명한 악단들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계나 이런 연주자들이 그들을 연주하는 동영상을 보고 많이 따라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주자들이 그들 악단의 사운드를 보고 배우며 좋아했던 곡 중에 에게의 진주라는 그 연주곡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폴마리 악단의 연주곡입니다. 에게의 진주라는 이 연주곡에 나왔던 등장했던 그 곳이 어디냐? 당시의 아덴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와 같은 지역이죠. 그 지역에 보면 에게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죠. 지중해와 같이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이 지역에 아주 세계에서 최고의 부유한 층과 교육과 또 문학과 또 수학과 또 많은 과학의 대학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었죠. 또 이 지역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주 멋있는 도시죠. 이 도시는 로마에 속해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고려해서인지 특수 자치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제주도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관광자치 특수도청이 되었잖아요. 제주도가. 그와 같이 아테네도, 지금의 아테네, 당시의 아덴도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는 우상나라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아덴과 다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대학이 있으며 헬라 문화 중심으로 과학, 문학, 수사학, 예술, 건축물 등이 발달하였고 이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를 자랑한 곳입니다. 또한 이 아테네에는 신정과 조각과 기념비로 석상들이 유명하고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종교를 토론하는 일은 열심히 했으나 그들의 영적 수준은 이상하게 높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물질과 번영이 풍부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타락하는 것이 만연하겠지만 바울의 복음 운동이 소문이 날 때쯤 마침 디오니수라는 왕의 축제에서 철학자 아폴로니우스가 아테네 사람들이 음란한 춤과 그들이 검투사나 격투사들이 경기장에서 사람과 사람을 싸우게 하여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그 살인을 하는 행동들을 로마인들을 보고 즐겼다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원형 경기장은 로마인의 극장입니다. 그곳에 관광지가 오늘날 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가서 정말 숙연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즐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그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으로 사용됐다는 걸 보고 즐기는 그 로마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곳의 관광지가 아니라 순교의 지역이죠. 기독교인의 순교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풍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죄하듯이 아덴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자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름도 모르는 신들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경배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흥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도 미국 US 뉴스가 발표한 10대 경제 강대국에 우리나라가 10위에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 순위를 보면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6위는 프랑스, 7위는 일본, 8위는 이스라엘, 9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0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 국민들의 놀라운 발행과 꿈과 희망의 땀에 땀을 흘리는 그런 성과 아닙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살게 된 나라, 이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웁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기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부와 명성을 위해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1위로 나왔습니다. 이 연예인이 언론과 많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10대들이 모두 다 연예인을 꿈꾸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의 섹시한 안무와 현란한 댄스, 또 상업적인 춤을 추면서 너무 음란한 몸짓을 향해서 많은 10대들에게 충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작품이지만 드라마상에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뺨을 때린다거나 자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모함해서 비방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것,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따뜻한 세상에서 점차 차가운 세상,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잠시 주춤하면서라도 그걸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우리가 올바른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잠시 돌아볼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를 방문한 바울은 데살로가냐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며 반대하며 시위를 했기 때문에 아테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하러 온 것입니다. 아테네를 처음 와서 먼저 도착한 바울은 외국인이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많은 곳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동안에 갖가지 신들과 반신들, 영웅들과 조형물과 현란한 석상들, 그리고 감각주의적인 이 신상들과 이런 것들이 아테네의 시위를 아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이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보고 감탄사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매혹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아테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조각물을 향해서 울분을 느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므로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념으로 가르치고 율법으로 제재하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을 이 아덴에서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한 바울. 온 도시가 음란한 것들을 유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들만 골라서 하는 그야말로 우상이 가득한 이 아덴 도시를 바울은 어떻게 봤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내포하는 이 미신적 행위들이 바울을 아주 격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바울의 마음을 흥분되게 만들었어요. 울분을 참지 못할 정도로 격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속에 자라나게 하자, 그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자. 이 흥왕이라는 뜻은 아욱사노인데 이 뜻이 성장하다, 증가하다 뜻입니다. 타동사지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자라나게 하자.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들에게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이름도 모르는 신들의 이름을 써놓고 경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흥왕되게 하여서 그들을 전파하자.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전하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라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이 빈들이라는 것은 에로모스인데 고독한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갑자기 마음에 격분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갑자기 이 격분이라는 것은 원어가 파녹시노예요. 성령님을 분노하게 하다. 성령님을 화나게 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격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는 것은 바울이 화가 났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성령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격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녹시스예요. 성령님을 분노하게 하였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덴에 있는 이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나가게 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곳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논쟁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토론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 구면일까요? 초면일까요? 구면이 아닙니다. 초면이에요. 초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만나다는 파라튠카노인데 우연히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처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시장에서 장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제단의 글을 보니 이름도 모르는 아무 신들에게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좋아해서 계속 영원토록 잘 살게 해달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도 없어요. 자기가 붙이는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격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신들의 이름을 모르면서 마땅히 경배 드릴 수 없는 신들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고자 경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도 이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아덴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보고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라 칭하는 그 아덴 사람들, 신 이름도 모르면서 우상 섬기는 그들을 향해, 영이 죽어있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따끔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뜻을 전하고 병자를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복음적인 사명을 바울이 힘껏 외친 겁니다. 그러자 또 그곳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철학자 에피쿠노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은 뭘 주장하느냐? 쾌락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주장하고 자연의 질서와 윤리를 강조한 이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무슨 말쟁이가 나타나가지고 새가 먹이를 쪼아먹듯 저렇게 조잘거리며 우리를 방해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이 말쟁이 원어를 보게 되면 스펠몰로고스입니다. 이 뜻은 새가 쪼아먹는, 새가 씨를 쪼아먹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새가 쪼아먹듯, 새가 씨를 쪼아먹듯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현혹시켜서 쏙쏙쏙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쪼아내서 딱딱딱 엮어서 그걸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노력하지도 말고 차라리 위대한 분께 경배하라. 그 차라리 너희들이 이름도 모르는 그 잡신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차라리 위대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가서 다시 내가 시장에서 말했던 것을 그대로 이곳에서 다시 증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을 향해서 인격체로 말했습니다. 인격을 존중하면서 말했어요. 이 아덴 사람들은 지식과 학식과 또 과학과 문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말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보니 존경심이 많도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잘 살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과 새로운 탐구심이 많아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법정 안에서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자. 자, 세 번째는 바울과 성령의 흥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름도 모르는 신들에게 단을 쌓아서 그곳에 경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경배하는 신을 차라리 내가 알게 하는 신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시기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흥황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자 재판이 끝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바울은 풀려나고 또 바울을 말씀을 들었던 그 비방자들은 조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음 기회에 만나서 사도 바울 말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생겨나고 중요한 것은 그 법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법정위원인 디오누시오가 믿게 됐습니다. 또 다말이라는 한 여성이 바울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이 법정위원인 다오누시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쯤 됩니다. 법정에서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흥황하게 하셔서 성령의 법정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어느 목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구속되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기록을 봐도 없습니다.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이 제이 목사님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현직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 광화문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구속돼서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법관들이 우리의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에 왔을 때 아골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골라 부부 집에서 유숙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밤에는 가죽옷으로 만들어서 장식품을 만들어서 그걸 내다 팔아서 복음 사역에 쓰는 귀중한 물질로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 자신도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내놓으면서 그 개척교회, 자기 집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천막은 스케노포이오스인데 이걸 번역하면 고급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 의복이나 장식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목회에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장장이라는 그리스보가 있는데 그 그리스보도 바울의 안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울 앞에 나타났던 것이, 바울은 아굴라와 그리스보 이렇게 세 사람이서 함께 성령을 논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그곳에서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후임으로 회장장이 새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스데네인데 이 자는 또 그리스도와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자입니다.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법정에 또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또 풀려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안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 형제질과 안에 서로 문안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 포옹하고 얼굴을 대면서 인사를 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합력하여서 믿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후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오니까 이곳에서 누가 사역을 하고 있느냐면 아볼로가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유대인 출신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는 이 언변에 아주 능숙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설교를 듣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안수를 하여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아볼로가 성령 체험을 하고 3개월 됐을 때 또 비방자들이 나타나서 모두 함께 그곳을 다시 나와 두란노 사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전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의 사역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곳에서도 역시 시기하는 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바울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안수를 하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귀신이 더 잘 알죠. 귀신 들린 자들이 제사장 스게와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성령이 없이 모습으로 하니까 귀신이 더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귀신 앞에서 눌려서 다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 주술사, 점술가들, 무당들이 의지했던 모든 기념품들과 그들이 노하우로 적었던 모든 이 책자들을 다 함께 쓸어 모아서
땅에다 놓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용품이 불탔는지 성경에서는 은 5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 5만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큰 금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당 점쟁이 점술가들까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흥왕된 이 믿음, 2020년 새해에는 사도 바울처럼 흥왕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흥왕된 믿음을, 성령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